오늘 말씀 보시면 드디어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요. 또 세겜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그가 전장에 보시면 땅을 사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가 정착하렸던 그 세겜 땅에서 그의 딸 디나가 너무나도 처참하게 성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그 디나를 주목하여 본 그 땅의 추장 아들에게 붙들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2절에 보시면 2절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이렇습니다. 그 땅의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고 해야 합니다. 즉 세겜이 추장이 아니라요, 하몰이 추장이고 세겜은 그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1절에 보시면 디나를 소개할 때는요, 야곱의 딸 디나라고 소개하지 않고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라고 소개함으로써 이 야곱과 딸 디나 사이가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나라고 하는 딸이 야곱에게 있어서 그리 중요하지 않은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나가 당한 이 고통은 어쩌면요, 이 아버지의 무신함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성경학자들에 따르면요, 이 시대는요, 외지 여인이 어떤 땅에 들어오게 되면 그 본토 남자들의 성폭력의 대상으로 여겨져 있는 것이 일상이었다 합니다. 창세기에도 종종 등장하고요, 또 사사기에도 이런 모습들이 등장하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환경 가운데서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디나는 낯선 땅에서 낯선 남자의 왜곡된 사랑을 통해 비참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건은 살펴보시면 좀 더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해서 땅을 매입하였습니다. 또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던 그 땅입니다. 그가 그 땅에서 다시 한번 제단을 쌓았죠. 어떤 의미일까요? 야곱이 제단을 다시 회복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장차 이 땅을 차지할 후손들을 위하여서 그가 적진 한가운데 무엇을 한 것입니까? 바로 깃발을 꽂은 선포였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선포였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 야곱의 영적 소유권을 선포한 것에 대해서 그 땅이 성폭행으로 대답을 한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폭력적이었습니다. 그 땅에 연약한 자매가 들어왔을 때 그 땅에서 가장 큰 유력자가 강제로 폭력을 휘두른 것입니다. 굉장히 폭력적이죠. 폭압적입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해결하는 방식도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어떻게 하죠? 그 땅의 최고 권력자인 아버지의 힘을 빌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방식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 합니다. 즉 처음에 사건도 폭력적이었지만 그가 해결하려는 방식도 굉장히 폭력적이죠. 이 세겜의 말을 보시면 굉장히 독선적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말을 할 때요, 자기 잘못에 대한 고백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또한 디나가 어떻게 자신을 생각하는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피해자의 마음을 상관하지 않은 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얻어내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성폭행한 여자를 잡아둔 채 그녀의 가족들에게 가서 협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잔혹하고 냉혹하고 오만하고 무례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누군가를 통하여서 이 디나의 사건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야곱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들판에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에게 벌어진 통렬한 사건에 대해서 아버지가 지나치게 냉정하죠. 야곱이 이렇게 냉담하게 딸의 고통을 다루는 동안 반대로 이 가해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자기 아들의 그 허물을 덮기 위해서, 사세를 흡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의 신속성이죠. 얼마나 대조적인지 모릅니다. 야곱과 대조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모습들 가운데 야곱의 아들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이 디나의 오빠들은 여동생의 소식을 듣자마자 근심과 분노에 휩싸여서 분통을 터뜨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무언가를 고발합니다. 바로 아버지 야곱의 우유부단함과 그의 침묵과
디나의 오빠들의 맹렬한 분노를 대조함으로써 야곱을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시면요, 이 사건 전에 야곱은요 자신의 평생의 수적인 에서를 만나기 전에 어떻게 자녀들을 배치합니까? 그 맨 마지막을 배치한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죠. 계속해서 요셉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의 편애를 끊임없이 드러냅니다. 그랬던 그가, 야곱이 그의 딸 디나가 처참한 일을 당하는데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다가 이제 하몰과 세겜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부터 보시면 이들은 사과 한마디도 없이 화평을 제안합니다. 이때 가해자 세겜의 아버지의 관심사는 피해자 디나의 상처와 고통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하몰의 관심사는 오직 자기 아들 세겜이 디나를 소유하지 못해서 연연해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밝힘으로써 그것을 들어주기를 힘써서 그가 제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시면요, 디나가 만일 자기 집에 며느리로 들어오게 된다면 그것을 계기로 우리가 서로 통혼하게 되고 당신들도 분명히 경제적인 상당한 이익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경제적 특권을 보장할 수 있는 일이라고 사과도 없이 거래를 계속해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범법자 세겜은 주제도 넘게도 사과 없이 계속해서 거래 조건을 덧붙입니다. 디나만 넘겨주게 된다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오만하게 행동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모든 상황을 자신의 입장에서만 보는 시선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넘어서 상대방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그런 바른 헤아림이 여기 가운데 상실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사건이 망령되고 통탄되어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들에게는 안 됐긴 했지만 그럴 수도 있는 일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진심으로 자기 죄를 깨닫고 스스로 낮추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지만 이 땅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힘과 돈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이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런 일 가운데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현재 타지에서 그 절대 강자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어서 그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어찌할 도리를 발견할 수 없는 그 약자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택의 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제안에 있어서 적당하게 타협해서 가짜 평화를 누리든지 아니면 저항하여서 재산을 빼앗기고 몰살을 당하든지 이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죠. 그들의 제안을 수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유일한 선택이었다고 그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애매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야곱은 이 가운데 침묵합니다. 반면에 야곱의 아들들은 적극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지금 디나의 오빠들이 반대로 세겜과 하몰에게 역으로 제안을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는 디나의 오빠라고 이야기하다가 16절 가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딸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딸이라고도 부르지 않고요, 우리 딸이라고 얘기함으로써 아버지를 디나의 보호자의 자리에서 박탈시켜버리죠. 그리고 자기들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신앙적 정체성, 할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가서 보시면요, 돈 같은 것은 필요 없다, 당신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거짓말입니다. 나중에 다음 칩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들의 그 깊은 의도는 신앙적 정체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 표식인 이 할례를 가지고서 상대방을 속이려는 의도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야곱의 아들들은 디나 사건 이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이들이 이 땅 가운데 살 때는 그들도 그 땅의 거민들과 적당히 어울려 살고 유익도 얻고 또 교류도 하면서 그럴 생각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디나 사건이 일어나자 이제는 누이 동생을 그들에게 줄 생각이 전혀 없어졌고 통혼하여서 세겜 사람들과 같이 살 생각도 전혀 없어진 것이죠. 다만 한 가지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뭔가요? 복수심입니다. 강렬한 분노와 복수심이 결합하면 가장 거룩한 약속인 표식인 이 할례도 다만 복수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인 할례를 받는 것을 요구하지만 결국 무엇이죠? 자기들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거룩하고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도 내 분노와 내 격정과 분노와 결합하게 되면 결국에 내 원함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믿음과 신앙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뜻은 다만 2차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늘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늘 깨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살아가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게 주님의 일을 한다면서 강렬한 분노와 분투에 사로잡혀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게 되지만 결국에 같은 믿음의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근심을 주고 또 자신의 그 원함을 이루기 위하여 신앙을 수단으로 함부로 휘두르게 되는 정말 그 죄악들을 나도 모르게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은 복수심과 탐욕을 위해서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의 표식을 그들의 신체를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무엇인가요? 이 신앙의 고결함을 가벼이 여기고 이용하게 되면 결국 그것을 인하여서 모두가 다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대변하고 있는 세겜은 자기의 힘을 휘두르며 그 탐욕을 앞세우고 있고요. 반대로 야곱의 아들들은 정의라는 명분을 세우지만 신앙을 빙자하여 거짓을 말하는 걸 곧 밝혀집니다. 결국 모두가 다 패배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처참한 복수국은 결국 점점 더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참으로 대단하지만 결국 이 모든 일은 상황에 대해서 자신들이 알고 그 가지고 있는 이해를 가지고서 반응하고 있고요. 또 자기 자신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헤아려는 방식으로 이 모든 세상의 역사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최종적으로 어디를 향하게 되죠? 모두의 파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스라엘 시당 공동체의 시작이었던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의 첫 번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전쟁은 선포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전쟁이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미숙하게 흘러가게 됐다는 것이죠. 하몰과 세겜은 결국 하나님의 땅에서 자기들의 욕망을 투사하여 이 힘의 논리로서 살아가는 가나안의 질서와 가치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도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애매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자기들의 인격과 실력과 자기들의 열망을 가지고서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였지만 결국 야곱에게 있어서 최선은 자식에게 있어서 무책임함과 애매한 인내심과 어정쩡한 평화였을 뿐이고, 아들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최선은 분노와 거짓과 거룩한 예식을 도구로 전락시켜 버렸을 뿐이죠. 하나님 없는 최선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없는 최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게 뭘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최선이 결국 이렇다는 것을, 하나님 없는 우리의 꾀가 결국 이렇다는 것은, 그러므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시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과 이런 행동으로 약속의 땅을 결코 차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땅은 우리 오늘 본문처럼 참으로 고통스럽고 결단하기 어려운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의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없는 최선은 결국 항상 이 정도일 뿐이죠. 또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그 이름을 이용하여서 결국에 내 원함을 이루려는 시도가 결국은 진정한 의미의 약속의 땅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앞에 두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이 여인의 친구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율법의 선생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 여인의 친구가 되겠다 하면 율법을 반역하는 것이 되게 됩니다. 반대로 율법을 따르겠다가 하면 자신의 가르침에 대한 변절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고통스럽고 애매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모든 사람을 돌려보내시는 놀라운 해결자가 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헤롯 땅과 바리새인들이 합작하여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세금을 바치면 정치가들이 좋아하겠지만 종교가들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세금을 바치지 말라 한다면 종교가들은 좋아하겠지만 정치가들은 반역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어떠한 대답도 올무에 걸릴 수 있는 순간 예수님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 모든 일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뤄나시고 또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인생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서 그 세상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길, 세상이 감당도 할 수 없는 일,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일으키는 이 세상에 빛을 뿌리는 그 길은 오직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만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용기와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며 이끌어 나가십니다. 야곱과 그 아들들의 모든 부족함은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영광스럽게 완전해졌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주가 되어주셨고 우리를 이제 이끌어 나가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세상도 이기기 어렵고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함에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섬김으로 이기셨고 막혔던 우리의 모든 담을 허무셨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서 우리도 세상을 이기고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서게 된 것입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이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참된 생명의 길이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사랑하는 우리 KCQ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화관하게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폭악과 압제로 우리에게 달려들 때 우리는 어찌할 줄 몰라 두리번거릴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의 이름을 들어 폭력을 휘두를 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순간에 해결자이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시며 모든 문제들의 해결자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무슨 일을 당해서 예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